1절에서 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70인 그 중직자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70인도 여호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모세 외에는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거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적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그 70인들에게 전달하면서 거기서 뭐 했냐면은 여호와께 희생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며칠을 있었냐면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모세가. 우리는 분명히 몇 가지를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원팀이라는 이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원팀은 어떤 원팀입니까? 하나님, 모세, 그리고 70인. 70인 중직자가 하나가 딱 이게 원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뭐 하셨냐면은 말씀 전달.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을 전달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정확하게 이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뿐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통하는 거예요. 통함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과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면서도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팀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원팀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원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 이루는 원팀이죠.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을 이루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어떤 원팀입니까? 우리는 이게 기도 제목이 통하는 원팀이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죠. 이게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가 통하는 사람은 다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팀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부분이 바로 원팀이 딱 됐죠.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원팀이 됐습니다. 이 120명이 뭘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40일 동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요 딱 뭐냐 보자. 오직 성령의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요걸 딱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했습니까? 이거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그 집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집중력이죠. 이 오로지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니까 이제 뭐 일이 그렇게 크게 응답을 못 받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 원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했냐면은 성령 충만 받았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증인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걸 전도의 문을 막 여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15개 나라의 디아스포라가 여기에 오게 된 거죠. 이게 굉장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는데 여기 마가다락방이 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에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 교회는. 진짜 전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야 돼.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에요. 말씀도 성취됩니다. 말씀이 딱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이러는 제자가 3,000이나 되었더라. 제자가 일어나면은 이 현장이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대로 된다면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돼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성도들이 팍 흩어져 뭐 합니까?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축복된 속에 있는 원팀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전도 선교. 여기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원팀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 했냐면은 이 말씀을 전달하니까 여기 있는 70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그 순종이라는 게 순종. 이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이걸 뭐래요? 이게 이제 응답이 딱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강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근데 강단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강단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강단과 기도가 맞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통해야 되니까. 근데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잡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70인 장로죠. 70인. 이 장로들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 하나님은 굉장한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중직자나 모든 성도들이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이게 잘 듣는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가 성취될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뜻이죠. 사실 여기 있는 70인들이 전부 다 그걸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또 뭡니까?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더라 그랬어요. 기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또 보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지만 뭡니까?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을 믿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성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렸다.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를 딱 드렸어요. 희생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사랄에서 12지파, 이렇게 단을 싼 거죠. 이 단을 쌌는데,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줘.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단을 쌓으면서 12기둥을 딱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뭐 했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 이 청년들이 정말로 이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이 복음 깨달은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청년들로 뭐 했습니까? 재물이잖아요, 재물. 이 재물이 소야, 소. 소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번제와 여러분들 번제가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다 떠가지고 여러분들 그 소를 보면은 뭐 뒷다리살, 앞다리살 그리고 뭐 무슨 살 뭐 다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도 뭐 각을 떠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희생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이거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게 완전 깨진 거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야. 하나님 관계가. 그래서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에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피로 인간과 사람 사이 영원히 깨진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깨졌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이 화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세가 이제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이렇게 담고 반은 제단에 이제 뿌리는 거죠. 이 제단에 뿌린 거예요, 제단. 제단이라면은 이제 강단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 피의 축복과 응답이 모든 성도들에게 뿌려질 때 뭐가 없어집니까? 저주, 재앙, 모든 흑암 세력, 마귀가 갖다 주는 모든 그 저주들이 다 물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막 피가 뿌려지는 거지. 거기서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언약서를 탁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냥 언약했던 그 언약의 그 말씀들을 탁 낭독하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막 뿌렸거든. 성도, 한마디로 교회지.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가 막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막 뿌립니다. 그래서 이 뭐라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언약의 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보면은 그 구약에서 있던 제사에 대해서 쫙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면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모습만 봐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없어졌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저주 재앙이 사라졌죠. 그래서 말씀 순종의 그 자세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주 이게 뭐요?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놓쳐버리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안 되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의 자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뭐예요?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는 절대 놓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게 여호와를 본 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좌예요. 보좌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딱 본 겁니다. 이 40일 동안 이 본자가 누굽니까? 이 중요한 인물이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일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여기 누구냐면은 모세는 전달자. 모세는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나답, 아비후 이 사람들은 아론 이거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나답, 아비후는 바로 제사장 자녀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죠. 그리고 누구요? 70인 장로. 이 사람들이 뭐요? 여호와를 봤다. 여호와를 보고 뭐 했냐? 이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그 발 자체, 발 아래에 있는 청옥 굉장히 중요해요. 청옥을 이게 편듯하다. 또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것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 보석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지금은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을 그냥 보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셨더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먹는 것도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그 음식,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집에서 만약 음식을 먹고 있다. 그게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칫하면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굉장히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옥이 뭡니까? 좀 청색인데 무슨 보석 같은 건가 봐요.
그게 쫙 펼쳐진 것 뜻한 것 하늘같이 막 청명했다는. 오늘 보니까 그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맑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만은 보호하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 편? 우리 편이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돌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판을 딱 이렇게 주셨죠. 그때는 이제 동행한 자가, 여기 이제 동행한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죠.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후대 지도자지.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벌써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계셨다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가서 뭐 했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다 본 거예요. 이제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아예 모세를 갖다가 뭐 했냐면은 완전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것, 모세가 그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고 또 백성 어떻게 했는지를 다 봤어요. 이게 이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한 거지 지금. 그 율례, 계명, 친히 기록하심, 이게 기록한 돌판이죠. 이게 두 돌판을, 이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그걸 갖다 돌에 기록해버려요. 하나님이. 돌에 기록하니까 그건 뭐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70인 장로들을 이렇게 탁 기다리고 한 다음에 여호수아만 데리고 탁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7일째 되는 날에 구름 사이에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 드러나는 것이죠. 7일. 이게 7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면서 이 숫자가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7자가. 그리고 7이라는 그 개념은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준 날입니까? 안식을 주신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죠. 40일 동안을. 여호와의 영광이 6일 동안 구름 사이에 있다가 7일째 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다 부르시는 거죠.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여러분들도 기록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야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40일 동안을 진짜 집중한다면, 기도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게 복음 메시지거든. 우리가 이제 복음 메시지 해가지고 이제 그 유광수 목사님이 쫙 이제 그 10과로 이렇게 쭉 풀어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풀어놓은 거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메시지가 뭐냐면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결론 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 결론이 딱 나버렸대요. 나는 오직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나는 살겠다. 그리고 나는 살리는 자리에 위치해 있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겠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겠다라는 완전히 뭐 해야 돼요? 결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 바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막 이거거든.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거거든요. 이런 축복 속에 완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믿음을 고백했던 그 축복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완전히 승리해야 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 붙잡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